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04장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장례 광고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 목사님 동생분께서 어제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현재 현대병원 장례식장에 계십니다. 정확한 장례 일정은 추후 광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슬픔 당한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 37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저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지는 역사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 당한 우리 목사님의 가정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권세로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5월 11일 인터넷 뉴스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로또 1등 잭팟 행복도 잠시 하고 부부의 결말은 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점상을 운영하며 근근히 살고 있던 5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2019년 1월 달에 로또 복권 1등에 당첨이 되어서 7억 8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남편은 이 당첨금이 받고 난 이후로부터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점점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에게 폭언을 행사합니다. 결국 19년 12월에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이성을 잃고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던 중 남편이 둔기를 들고 와서 아내를 위협하였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들고 있던 둔기를 아내가 빼앗아서 남편을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이 이 기사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아내는 징역 12년을 살게 되었고 그 기사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20년 가까이 함께 산 부부는 로또 1등이 당첨된 지 1년도 안 돼 영영 헤어졌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더 많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 참으로 잔혹하고
잔인해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다른 이의 목숨을 취해서까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은 비단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도 이미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겉으로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상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 미움이 가득 차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단 이러한 문제는 현대 사회와 현대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야고보서의 편지가 전달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안에도 우리의 삶과 동일한 문제가 있었음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그의 편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그의 편지를 읽고 있는 교회를 향해 너희 지체들의 다툼과 싸움이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야고보의 편지를 전달받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서로 간의 다툼으로 인해 싸움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의 싸움을 야고보는 매우 심각한 표현을 사용하여서 문제 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등이 취하지 못함으로 서로 싸우는도다. 싸움, 다툼, 살인, 시기, 결단코 교회와는 어울리지 않는 매우 잔인하고도 폭력적인 단어들이 이 야고보의 편지에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 살인이라는 이 표현이 정말로 이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는 교회 안에 사람을 죽인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5쪽에 있습니다. 우리 신약 맨 앞에 보면은 신약 5쪽에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시작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10계명의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진짜 사람을 죽이는 살인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여기서 이 나가는 바보 멍충이라는 단어입니다. 형제를 향하여서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멍청한 놈아 라고 하는 것은 공회에 잡혀갈 일이 되는 것이고 미련한 놈이다 라고 말을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쉽게 말해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갑자기 예배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가 형제와 다투었던 일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형제와 갈등이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사도 요한의 편지 요한 1서 3장 15절에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매우 유사한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뭐 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다. 그리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형제를 향한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으면 이미 우리는 살인한 자가 되는 거고 이 살인하는 자의 삶의
마음에 그 삶 속에는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그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니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의 편지를 읽고 있는 이들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살인하는 자들. 이러한 모습은 결단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가져야 할 모습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야고보는 진단하고 있습니까? 바로 정욕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육체적 쾌락을 쫓는 욕구가 아닙니다.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정욕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욕구를 충족하고자 그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욕심, 이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그리고 이 허탄하고도 위험한 욕구에 대하여 야고보는 이미 그의 편지,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3장 16절에서 강력하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한 장만 뒤로 가면 있으니까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3장 16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가 그의 편지를 통하여 뭐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게 된다. 여기 모든 악한 일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지난 설교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기 모든 악한 일, 이것은 바로 아무런 열매가 없는 허탄한 일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데,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구하고 우리의 정욕을 채우고자 열심히 무던히 노력하는데 그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악한 일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지 채워보기 위해 온갖 욕심을 내는 정욕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결과는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하는 허탄함과 허무함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야고보는 본문 2절 하반부와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 다시 정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욕,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어지는 모든 것. 2절 하반부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무엇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긴 하는데 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데, 요청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얻지를 못합니다. 왜 얻지 못합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구하는데 끊임없이 자기 만족과 자기 멋대로 하는 자기 중심적 감정을 가지고 구하면 이 간구는 절대 우리에게 응답되어지지 않는 어리석은 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어리석음의 근원, 이 모든 어리석음의 뿌리는 우리가 진짜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정말 시시때때로, 때로는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또 잠자기 전에 눈 뜨자마자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잠잠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지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지금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런 어리석은 외침을 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져 버린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탄식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너무나 무서운 고백 아닙니까? 내 마음의 만족과 유익을 쫓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이들의 경고가 너무나 무섭게 다가옵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려는 것이다. 내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정욕을 쫓아 정욕을 갈구하는 인생을 향해 야고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가늠한 여인과 같은 삶이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온갖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반전이 다음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야고보의 편지가 여기에서 끝나버린다면, 이 4절의 말씀에서 정욕 때문에 정욕을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가늠한 여인들이다 라는 여기에서 그의 편지가 끝나버린다면, 우리 모두는 가늠한 여인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영원한 낙오자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은 참 어려운 해석을 요하는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좀 해석해 보려고 이런저런 주석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봤는데 책마다 조금씩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고 성경학자들마다 이 말씀을 조금씩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책 중에서 이 개역 개정 말고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했을 때 이 말씀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표준 세번역 번역본을 한번 화면에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표준 세번역,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 성경이고요. 또 표준 세번역 성경이 있는데 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여기 우리 두 문장을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은 계속 화면에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개역개정, 우리 성경책을 보면은요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은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와 비슷한 같은 문맥을 어떻게 번역을 하였냐면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표현으로 이 번역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두 표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하고 느껴져야 합니다.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고보가 바로 앞 4절에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였습니까? 무엇이라고 표현하였습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아.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며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질투라는 감정을 가지게 되십니까? 우리 수요 예배 오전에 오신 분들은 이제 질투라는 감정을 느끼기에는 너무나 많은 세월을 살아가신 분들이 오셔서
잘 이 감정이 크게 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20대 시절 한참 연애했을 때 여러분들과 사귀었던 그 상대방이 자꾸 눈이 돌아가서 다른 이성을 바라보고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가지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질투라는 감정은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를 쳐다보든지 간에 관심 없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다른 여자 만나면은 재미있는 가십거리는 될 수 있어도 질투거리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면 용서하지 못합니다. 질투가 불듯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가늠한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원수된 우리를 향해 여전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를 사랑하는 일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없는 가늠한 여인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는 가늠한 여인과 같은 자들임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려고 하지 않는 욕심과 정욕 덩어리들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의 정욕을 위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다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기서 있는 저조차도 제 기도의 대부분은 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임을 지금 고백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모임인 교회를 향하여 신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교회는, 즉 우리는 남편이 있는 아내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아내가 남편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우리는 가늠한 여인들입니다. 우리의 정욕을 위해 허탄한 열매를 갈구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외면한 가늠한 여인들, 주님의 사랑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 없는 신부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손을 내미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두 번째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과 같은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 모든 시선을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길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은 모든 시선을 우리에게 집중하면서 마치 우리만 바라보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힘을 쏟는 어리석음을 깨닫고 우리의 정욕을 내어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이 귀한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모든 정욕된 삶을 내어던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가늠한 여인들처럼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되고 허탄한 사랑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던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또 우리의 욕심을 구하며 또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려 드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고백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53장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